네, 반갑습니다. 복음, 사랑, 생명의 흐르는 아침 이정훈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지도자로 섬겼던 느헤미야의 삶을 조명합니다. 그는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와 특권을 포기하고 오히려 백성들을 돌보는 섬김의 자세를 보였습니다. 이 본문은 지도자가 권력을 남용하거나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공동체를 섬기는 본을 보여야 함을 가르칩니다. 이러한 섬김은 단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말씀은 교회와 가정, 직장에서 리더의 역할을 맡은 이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참된 섬김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뜻을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데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본문 14절에서 15절은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서 그의 권리를 포기하고 백성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명에 따라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받았습니다. 총독으로서 그는 백성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거나 음식을 요구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권리는 당시 지도자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권리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러한 권리를 이용하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며 그들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기 위해 이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같이 결정을 내린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라고 명확히 밝힙니다. 그의 행동은 동정심이나 인간적인 선행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경외심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동체를 섬기는 위치에 있음을 깨닫고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고 백성들의 유익을 우선시했습니다. 백성들이 이미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느헤미야 이전의 총독들은 권력을 남용하며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며 그들을 억압했습니다. 본문에서 느헤미야 이전의 총독들이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라고 말하며 과거의 부패와 불의를 분명히 지적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느헤미야의 결단은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느헤미야의 희생을 통하여 교훈과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권리와 특권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려는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며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행동은 단순히 백성들에게 칭찬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도자로서 권리를 포기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공동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헌신했습니다. 그는 성벽을 재건하는 중요한 사역을 지도하며 지도자로서 자신이 먼저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의 적극적인 섬김의 자세는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함께하는 섬김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을 백성들에게만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백성들과 똑같이 일하며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감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백성들은 느헤미야를 신뢰하며 따르게 되었고 성벽 재건의 사역은 더욱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도자가 공동체의 고난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그 자체로 강력한 연합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공동체의 사기를 북돋아 줍니다. 다음으로 희생적인 섬김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공동체의 필요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는 땅을 사지 아니하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라고 말하며 자신의 소유를 축적하거나 개인적인 재산을 늘리는데 시간을 쓰지 않았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대신 그는 온전히 성벽 재건과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이는 지도자가 자신의 유익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헌신적인 리더십입니다. 느헤미야의 섬김은 단순히 상징적인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실제로 쏟아붓는 헌신적인 리더였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명령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일을 감당하며 백성들과 동일한 수고를 나누었습니다. 이는 지도자가 단순히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느헤미야의 적극적인 섬김은 공동체 안에서 섬김이 무엇인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는 자신의 위치와 권한을 남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도록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단순히 지도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을 넘어 진정한 섬김의 본보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적극적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경건한 지도자의 표상입니다. 17절과 18절에서 그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과 그들 중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그들에게 나온 자들을 위하여 소와 양과 닭을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 각종 포도주를 갖췄다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관례적인 접대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궁핍한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소유를 아낌없이 사용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총독으로서 권리를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산으로 공동체를 돌보며 희생적인 섬김을 실천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고통을 면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들과 함께 그들의 짐을 나누는 선택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함께하는 자들에게 자기 소유를 베풀었으나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다고 말합니다. 그의 이러한 결정은 단지 백성들에게 칭찬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섬김 모두가 하나님께 드려진 헌신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섬김은 단지 물질적인 나눔이나 형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이자 예배의 한 형태임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5장 14절과 19절에서 보여준 그의 섬김은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떠올리게 합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공동체를 위해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섬기려 하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느헤미야의 행동은 단순히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음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섬김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섬김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행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권리와 이익을 주장하기보단 그리스도를 본받아 희생적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단순한 행동을 넘어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